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거수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고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어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요, 당신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립니다. 근데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지금 입성하시는데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요즘 보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도 그 멋있는 막 백마를 타고 달리는데 예수님이 김정은만큼도 못합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구세주요 호산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과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당시에 당대 최고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6월절 절기만 되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약 270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270만 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270만 명이 그 작은 예루살렘 성에 몰려들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제의 그런 어떤 절기였겠습니까? 그 축제의 현장이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금 등장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어마어마하게 무슨 명마를 타고 아니면 무슨 로마 황제가 타는 말을 타든지 아니면 무슨 그러한 어떤 가마를 타고 들어오셔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인데 지금 나귀 새끼를 그것도 나귀 이미 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동일한 장면의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의 설명은
그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을까요? 귀에서 감히 사용 안 해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새끼다, 그 말이에요. 아직 어린 새끼이기 때문에 사람이 탈 만큼 그렇게 큰 나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미 나귀 옆에 새끼 나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 나귀가 왜 어미 옆에 같이 있었을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저실에도 뛴 나귀인지. 어미를 떠나서는 견딜 수가 없는 아주 초라한 나귀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30대인 성년의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그냥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고 외쳐대지. 코미디 한 장면도 아니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거기다 사람들은 외투를 벗어서 나귀 위에다 뒤집어 씌우기도 안 하나, 길에다 깔아놓질 않나.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씀을 아시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예수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저도 포함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며 들어오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도 퍼레이드를 하려면 근사한 리무진을 타고 그러고 지나가지. 어디 조그만 포니 한 대를 타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어떤 여러 장르로 이 당시에 어떤 성화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꼭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을 보셨으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예수님 표정이 어떻던가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그저 창피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좀 소리 좀 지르지 마라, 나 창피하다. 거기에 호산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야 글쎄 그렇게 믿으니까 소리 질렀다고 합시다. 오늘날 맹종도 있는데 뭐 왜 없겠어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을 뭐로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 누구요 도대체 저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손을 이렇게 싹 흔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과연 현실도 그랬을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활짝 피시고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거기서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현실도 그랬을까? 실제 상황도 그랬을까? 평생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그가 무슨 살이 붙었겠어요? 뭐가 붙었겠어요? 걸어다닐 때마다 갈비가 아른아른해 보여요. 아주 어린, 자기 발걸음도 제대로 뛸까 말까 어린 나귀를 30대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올라타고 왕이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손들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이네, 몇 년 됐는데 요르단에 페트라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그 페트라 그 신전까지 들어갔는데 그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어림잡아 한 2km는 되는 것 같아요. 한 2k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벌이니까 걸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동키 라이드가 그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표를 내고 끊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귀가 줄을 서 있어요. 택시 정류장에 택시 서 있듯이 나귀가 쭉쭉 와서 순서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 태우고 이제 싹 들어갑니다.
저도 거기에 섰어요. 섰는데 해필이면 저에게 차례가 들어온 나귀가 완전히 비르고 가지고 그냥 뭐 이게 비리비리하니 자기 혼자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원찮은 나귀를, 그것도 마부가 끌고 오는데 마부도 그냥 코를 질질 흘려가면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거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차례가 됐는데 나 택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걸 탁 탔더니 나기도 힘이 든지 헉 그러더라고요. 이랍 하고 쳤는데 나귀가 가질 않아요. 나귀가 가질 않아. 그러니까 나도 웃고 마부도 웃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나귀가 먼저 휙 갑니다. 그 다음 나귀가 휙 갑니다. 내 나귀는 가질 않아요. 그 가면서 이분들이 하냐, 어이 목사님이 나귀 메고 가세요. 메고 가세요. 결국은 제가 몇 걸음 가다가 제가 나귀 고삐를 끌고 갔다니까요. 그 나귀를. 제가 그걸 타고 가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우스꽝스러워서 웃고 조롱하고 지나가는데, 왕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어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들어가면서,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화려한 백마를 타고 멋있게 대관식을 하듯이 그 마차를 타고 들어와도 시원찮은 마당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 그게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의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기서도 보면, 야,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뭐 어떤 미친놈이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고 끌려왔다는 거예요. 나귀가.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로마 황제가 타는 마차를 끌고 와라.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 마차가 순종 안 했을까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은 무능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데 그 권력을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권력이 없어서 권력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능입니다. 무능과 겸손을 구별하지 못해.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거야. 오늘 말씀이 나와요. 5절을 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겸손하여 그랬다는, 겸손하여. 이 당시에 분명히 주님이 당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어떤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줄 분명한 필요성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외칠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이들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호산나 호산나고 외칠 때는 여러분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에? 죄악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달라, 사망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원했던 건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압제에서 이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이제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있었던 주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볼 때에
저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실 분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나요? 그분이 구원주로 오셨지만 그분이 오신 것은 마귀의 억압에서, 율법의 억압에서, 죄악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야, 니들이 원하듯이 내가 로마 황제를 한 방에 때려내고 내가 이 나라를 왕창 뒤집어 가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왕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겸손하여 오히려 너희를 섬기고, 오히려 나는 겸손하여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구원 메시아지, 내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겸손해서 백마를 탈 수도 있고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가 아주 천하고 약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겸손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천번 만번을 양보하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꼭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던가. 그 의문이 끊임없이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충분하지. 아니, 과분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됐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 타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며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어려움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된다며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셔도 안 되고 죽으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찮은 피조물 인간들에게 조롱이나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아니 고난받기도 말고라도 그냥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분의 겸손은 다 보여진 거 아닙니까? 더 해야 됩니까? 고개를 들어봐요. 그리고 신앙 양심을 동원해봐요. 주님께 더 요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구무원입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러 오셨으면 됐지, 그것보다 무슨 겸손을 더 바란단 말입니까? 꼭 어린 나귀 새끼를 타서 나는 이런 겸손한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들어가니 황금마차가 준비되어 있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여 호산나를 외치겠지. 붉은 카펫이 깔려 있겠지.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황금마차는 고사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습니까? 죽어도 마땅하고 고난받아도 마땅하고 조롱받아도 마땅한 우리도 그 한낱 가치 없는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바짝 쳐들고 앉으려고 덤벼드는 판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시려고 이 어린 나귀 새끼까지 타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내가 그렇게 해도 이게 가당치 않은 말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그냥 아들 보내준 것만으로도, 그 아들이 순종하고 이 땅에 온 것만으로도 그것만큼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교만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가려고 하다가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게 교만이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조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아니냐?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배웠고 그 겸손 앞에 누구도 반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과분합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 아닙니까? 뭘 더 겸손을 보여주시겠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까? 주님과의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미에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타셨다고요? 아니, 충분히 이유는 됩니다. 겸손하시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 시대를 거슬러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그 엄청난 3년 동안의 공생의 생애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 하나 타는 것은 정말로 먼지봐도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거는 나귀 안 타도 되고 타도 되고, 예수님이 나귀 안 타고 백마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까? 꼭 나귀를 타야만이 구원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라도,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조그마고 아무리 미약한 약속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귀 새끼 안 타도 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다고 5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럽니다. 500년 지났는데 그때 낙인데, 그때 낙이면 지금은 벤츠지 하고 벤츠 타고 들어오신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한테 왜 낙이 타고 들어오셨다는데 벤츠 타고 들어오십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왜 꼭 나귀를 안 타도 되시는 이런 아주 조그만 약속까지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볼지라. 입술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꼭 믿고 찬양하시죠? 정말로 작은 신음에도 우리 아주 작은, 누가 봐도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 없이 입술로만 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언부언이라 말합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이 짓거려대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믿고 찬양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 지켜도 되실 약속까지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미약한 종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꼭 이렇게 안 하신다고, 주님이 낙이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낙이 안 탄다고, 안 타고 그냥 들어오셨다고, 황금마차 타고 들어오셨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영접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작은 약속까지도 지키시는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까지라도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우리 주님은 낙이 타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낙이를 타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받으셨어요?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셨다고 대답하면
오늘 설교는 또 진행되어야 됩니다. 왜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주님 시대에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약속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분은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꼭 채찍에 맞고 죽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그분이 꼭 조롱받고 죽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셨어요. 그래 그분이 고난 받으셨어요. 이런 약속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이런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어떤 아비가 자식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여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아주 작은 신음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꼭 무슨 어떻게 뭐가 어떻게 했더니 뭐 큰일이 벌어져 이런 거 말고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꼭 그 약속 나에게 안 지켜주셔도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약속이라도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든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적으로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 되면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도살할 양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약속으로 지켜주시는, 여러분 약속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날마다 펑크내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남발해놓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또 개혁하는 겁니다. 약속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작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도살할 양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날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38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큰 약속, 작은 약속, 미천한 약속, 나약한 약속,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안 타도 되는 어린 나귀 새끼까지도 타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주님을 여러분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공의 약속하신 약속도 있지만 각각의 가정마다 하신 약속, 각각의 영혼마다 하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나는 약속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 약속의 주님 앞에 나도 주님께 한 약속 철저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